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속죄가 없다 했는데 이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속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단지 마음으로만 잠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혹이 오면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범죄하여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무조건 봐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허술하게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구원의 보물을 지키는 것 같이 대단히 주의하면서 잘 지켜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소홀히 대하다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신실해 보이는 신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짐짓이라는 이 말은 숙고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깨닫고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짐짓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믿음도 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충분히 자라게 되면은 죄를 정리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때가 되었는데도 문제가 이전과 똑같다면은 이제 이것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부터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하게 하게 된다면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것이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낮추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세를 고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우리가 범죄에 태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게 되어지면은 이제 주님께서 화인맞은 심령으로 보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빠지는 이유들이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열된 이런 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합의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회방죄가 그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해방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범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 불경죄와 간음죄를 성소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경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또 백성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계속 불경죄를 범하니까 드디어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지혜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자는 회개할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있지요. 결국 21장 14절에도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적으로 쓰면은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고의려 죽였다는 것은 계획함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회개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고의로 범하는 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죽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 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는 사람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때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양심에 또 자극을 주어서 알게 해주시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고음죄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죄에서 회개해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마음을 통해서 말하고 합니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 말하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는데도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도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감동 주고 환경 통해 또 여건을 통해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 멸시하고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또 회개를 안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본인이 회개를 이제 안 합니다. 어떤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화인받은 심령, 고의적으로 회개 안 하는 심령으로 간주하시고 이제 회개를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치를 하는 겁니다. 유기를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별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없고 이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냥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혼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문제를 지어도 별로 큰 문제도 안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괜히 쓸데없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음고생만 했구나.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노타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오판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더 이상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간섭을 안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하심이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와가지고는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지 무시해버리고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회개에 대한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불행이 되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고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건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괜히 부담된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게 자꾸 부담을 줘서 싫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 똑바로 살아, 죄를 짓지 말라, 부담이 된다 이러면서 그게 사실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나쁜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그게 좋은 건데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왜 나는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을까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냐, 그런 근심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때에 왜 나는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근심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반문, 이런 근심이 생기느냐, 이걸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안 되지, 이런 근심이 생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성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런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포기하겠다, 못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그것은 맞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다는 근심을 갖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근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포기한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내겐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신자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그런 난 신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도 요한이 반대로 성도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말이 옳습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던 중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고 죄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것을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신경 쓰는 것도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듭난 신자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 즉 말씀의 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역사하면은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속적으로 역사해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간섭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오면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는 아직 내게 없던데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길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죄를 안 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도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주의에서 실족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죄를 범하자 속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추구하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들어갈 때에 이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뽑아내야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의를 행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워서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인데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 있는 것은 아닌지 양심에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가 아닌지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든 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고 얼른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 자연스럽게 건강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은 상한 음식 먹으면은 속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부글부글 하면서 막 속이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미식거리다가 결국 토해버리든지 설사해서 빨리 정리가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냥 속에서 뭐가 문제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가 되려면은 나쁜 죄가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담이 되고 양심에 가책이 오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의 부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의를 쫓아가는 사람에 속했다 이 말이지요. 스타일이 다르고 마음의 사고방식이 벌써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짐짓죄를 범하는 고의적인 범죄는 배교와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교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힘드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저 말은 죄라는 것은 하마르스탓 논톤이라는 말인데요. 믿음에서 떨어져나가는 배우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이 약하거나 무지해서 혹은 우리의 과실로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짐짓 이 말은 헤쿠시오스라는 말인데 자진해서 고의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리베인이라는 말인데 옮겨잡는다, 붙잡는다, 취한다, 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소개만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마음에 뜨거운 것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도 깨닫는 체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공공연히 불신앙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불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고 죄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현저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말세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때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편하자고 고의적으로 배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가 바른 중심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